오늘은 이제 49가인데요. 오늘의 야쿠르트 아줌마는 우리 서정희 아줌마가 오늘 이렇게 귀한 야쿠르트 또 간식 공개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오긴 오지만 우리 화평 충성 지역 11시 모임 동일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꼭 모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함께 유람선이라도 타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함께 의견을 또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49강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라. 그렇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 아마 지금까지 오는 중에 있었나 싶어서 아마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들이 지파끼리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거기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이때 여러분 잘 살았나요? 잘 못 살았나요? 잘 못 살았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갈등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원한 갈등처럼 지역 갈등은 조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늘 언제나. 그렇죠? 저절로 생기진 않아요. 조장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12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역 갈등이 있었어요. 지파 간의 갈등이죠. 다 각각 쪼개서 이 땅 내 땅 막 이렇게 넘어오지 마라 막 이런 자잘한 그 분열들이 계속 끊임없이 막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란 판에 외세가 또 침략해서 들어오는 거죠. 하나로 똘똘 뭉쳐도 견딜까 말까 한데 이거 뭐 각계 전투니까 블레셋이 심심하면 들어와서 갖고 장난치는 거죠. 12지파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뭐 할 거 없으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들어 쓴 게 그냥 사사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세적인 문제는 안으로도 분열돼 있고 밖으로도 무시무시한 적들이 있다. 이건 뭐 풍전등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면 며칠 전에 사무엘상 3장 여러분 사무엘 얘기하다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사 시대에는 두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이 막 사람들에게 막 내려오고 막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던 그런 시대,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이 첫 번째.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내세워야 되는데 뭘 내세운다고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이건 뭐 그냥 쫄딱 망해도 상관없는 그런 정말 잡다한 그런 민족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 사사시대에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안으로도 분열되어 있고 외세도 침략도 엄청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자기 의견만 주장해. 이건 뭐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따위 민족이 있다면 소망이 없죠. 그냥 그대로 망해버려도 그만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기를 읽으면 자꾸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자기 소견, 내 주장, 내 의견은 이렇다. 내세우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앞세우려고 일부러 애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사사기 거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우리가 20장이지만 19장을 보면 한 레위인 여성이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 동네 갔다가 아주 몹쓸 짓을 당한 거죠.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남편이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한 거죠. 이런 베냐민 잡것들 같으니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기 여인을 몸을 토막을 내죠. 끔찍하게도 그 토막 낸 것을 11지파에다가 다 보내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놈들이 이 짓을 했다. 내 아내다. 같이 싸워다오. 그래서 11지파가 동맹을 맺어요. 그래?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베냐민 같은 놈들 같이 죽이러 갑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처음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안에 은연중에. 근데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완성된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원시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정말 원시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해서 누가 이기도록 해주는 게 목적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왜냐? 내부적인 갈등이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첫째, 둘째가 합해서 막내 셋째랑 싸우면 부모 입장에서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편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우습죠. 그렇죠? 그러나 전쟁은 일어났어요. 어떻게 될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이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적인 결단과 통찰을 주는 본문이 이 사사기 20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몇 번 물은 거죠? 3번 물은 거예요. 그죠? 총 다 해서 3번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재에 보면 1번에 여쭈어 기도하였습니다. 2번에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세 번째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딱 놓고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틀려졌던 거죠. 그냥 여쭈어 기도했던 것, 그 다음에는 울면서 기도했던 것, 그 다음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 제사도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아주 그냥 쫙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자세가 완전히 틀렸어요. 그죠?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냥 가서 똑똑 문을 드리는 거랑 가서 하더라도 하나 사가는 거랑 이렇게 좀 틀린 것처럼 첫 번째는 그냥 여쭈어서 기도했지만 두 번째는 울면서 기도했고 세 번째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제 이런 과정인데 여러분 본문을 잠깐 보시면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탱천에서 11지파가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일어나서 어디에 올라갔다고 말합니까? 어디에 올라갔죠?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누가 단을 쌓았던 곳이죠? 야곱이 단을 쌓았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이전까지 베델은 그냥 족장 한 사람 개인의 신앙 체험이 일어났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사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델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겠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 보면 누가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나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 응답 받은 것 같아서
그대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걸 이루겠다 만약에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그대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세요. 나 이제 다시는 기도 안 할 거라고 빨리 말하세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들겠죠. 예, 기도하기 싫어질 거예요. 그죠? 낙담하고 생각해보니 이거 하나님 뭐지? 응답하신다며.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했는데 뭐야? 이거 뭐지? 이런 경우가 다 있지? 그러면서 막 낙담할 것 같아요. 그래도 속는셈 치고 한 번은 더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서 나아갔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은 것 같아요. 이건 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해보자. 이번에 이제 울면서 죽은 자들을 생각하니 얼마나 또 억울하겠어요. 울면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응답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죠? 치면 이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셔요. 일단 안 했습니다. 그죠? 치라 이런 거예요. 그죠? 치라. 그래서 올라가서 쳤어요. 그런데 25절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다. 뭐냐, 다 칼을 뺀 이 장수,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군인 같은 이 성인 남성들이 18,000명이 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또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래서 했는데 첫 번째 안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체면을 세워줘야지. 내가 한 번 더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또 기도를 했는데 또 안 됐어요. 이거 또 완전히 또 쫄딱 망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다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말하세요.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을. 네, 다시는 기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하죠. 이게 뭐지? 기도해도 안 되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안 되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 분명하죠.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우리의 감성과 이성과 이런 것 중에 영혼과 무엇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니까 내 계산에 안 맞는 겁니다. 이 계산은 뭐가 하는 겁니까? 우리 이성이 하는 거예요, 생각은.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럴 거야 라고 자꾸 생각을 해. 그죠? 네.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또 생각을 해. 그래서 기도를 내 생각에 조율을 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저만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또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 제가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그 기도를, 나의 믿음을 내 생각으로 조율한다니까요. 예. 마치 내가 생각이고 이 기타가 기도고 믿음인 것처럼 조율을 생각이 한다니까요. 거꾸로 해야죠. 믿음이 내 생각을 통제해야죠. 바꿔야죠. 그래서 AJ 토저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죠. 믿음은 이성을 압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이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믿음을 그 밑에 언제나 놔요. 내 믿음도 내 생각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아야 직성이 풀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패배, 두 번째 패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제 다시는 베델을 찾지 않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그 다음 구절이 있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마지막 절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어떤 이스라엘 자손이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렇게 이제 야, 다 나와 이러는 거예요. 다 나오라고. 그죠? 다 나오라는 거예요.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다 나옵시다. 우리 다 모입시다. 베델로 갑시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 베델로 갑시다. 지금 어디로,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 번 다 똑같이 묻습니다. 그러나 26절에서 저들의 자세와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26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대로라면 이제 생각이 믿음에 의해서 통제받는 순간이 온 겁니다. 내 생각도, 제가 그래서 어제 생각도 그냥 버리시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기도가 통제되고, 이건 정말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생각이 자꾸 우리 믿음을, 기도를 통제하려 들기 때문이죠. 자, 26절의 단계는 바로 그런 거죠.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 나오라는 거예요. 예, 악이 나와서 안 돼. 애 없고 나오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다 모이라. 그리고 뭐 하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서 운 것과 26절에서 운 것은 저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3절에서 운 건 찡찡대는 겁니다. 말하자면 찡찡대는 그런 울음이에요. 그러나 26절의 울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금식은 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금식은 왜 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죠. 지금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일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뭐죠? 사사기 20장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겼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했다, 이제 베냐민 지파 놈들 이제 끝났다, 우리 11지파 만세, 이런 일이 벌어졌던가요? 어떻게 사사기가 마감되나요? 그렇지 않죠.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애곡하죠. 주여, 정녕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떨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모여서 울죠, 이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때 이 베델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개념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 싸움에서 그냥 단지 그냥 11지파 이기게 해줘야지, 한 지파 지게 해줘야지, 이런 게 하나님의 그냥 뜻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가 온전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더불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들은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단발마적인 그런 기도만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끝내 이 11지파를 변화시키고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끝내 승리케 하셨으나, 궁극적인 승리는 여기에 있다기보다 이후에 12지파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등극하며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 이성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구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같이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까지 멈춤 없이 나아가고,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 더 깊어지는 기도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의 단계로, 마치 욥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그런 믿음의 경지로 자꾸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응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생각이 밀려와서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믿음으로 눌러버리십시오.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최고의 이성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이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믿음이 통제받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여 주의 뜻만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지 내 뜻을 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주여 내 기도가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기도자들, 이런 기도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탁월한 기도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에 의해 조종당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들면 그 생각 버리십시오. 제발 좀 버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